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 처음 드리죠? 예, 감사합니까? 별로 안 감사하면 저녁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감사하시면 좋으면 좋습니다 하고 한번 박수 한번 쳐보세요. 이거 참 다 좋아하시는가 보네요. 예, 저는 저녁 예배가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제가 지금 정신없이 지금 여기 나왔거든요. 사실은 이 말씀을 충분히 제가 또 기도하면서 한번 쭉 다시 보고 그리고 나서서야 여기서 생동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낮 예배 설교로 거기에 집중하다가 회의하고 막 그러다가 지금 이거를 별로 살펴보질 못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긴장을 해서 좀 떨더라도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저녁 예배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하신 그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무엇을 뜻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기억이 좀 나시죠? 자, 오늘은 10절에 말씀되어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것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교회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라고 알려주신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자, 여기 이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건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이 개략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할 건데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신자인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나라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 나라 못 만들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리고 그 나라는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민중이 주인이 되어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되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잘 여러분 생각하시고 들으셔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죠?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좋다고 우리들은 민주주의를 고수하고 민주주의가 이 자유가 아니면 우리는 죽음을 달라, 뭐 안창호 선생이 그렇게까지 주장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외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하여 유지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들어가게 되는 나라가 그 나라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민주주의에 의해서 우리끼리 결정되어 이걸 하자, 그게 아니라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 그걸 성경에서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아무리 잘 믿는 신자여도 우리들이 의논해서 이 믿음 갖자라고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말씀되어진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길 바랍니다. 예. 지옥에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지옥. 하나님 나라 못 가는 사람은 다 지옥 가죠. 근데 그 지옥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예요.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죄인은 죄인이어도 모든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그냥 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이 죄인이고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의이고 이것이 진리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이 의고 진리라고 동의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건 그런 거야,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도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그 사람들은 동의를 안 하는,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인 진리로 다스려지는 나라에서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거, 그걸 목적으로 해서 살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죄인이고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우리를 재창조하여 고치고 회복시켜 놓지 않으면 인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담 이후에 죄를 범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들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지금 세상 사람들이고 여러분과 저도 거기에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부르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쳐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를 따라서 요럴 땐 터지는 은혜가 아멘이 나오는 거다. 예, 터지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인간의 본성은 본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억만 중에 단 눈곱만큼이라도 힘쓸고 주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아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눈곱만큼도 실수나 잘못이나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완전하신데 사랑과 자비와 의로움과 선함과 생명에 있어서 완전자이십니다.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과 함께 사는 곳,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좀 느껴지시죠?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간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겠다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간다라는 것보다는 교회에 다녀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 갈 줄로 생각을 하겠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 자기의 소원, 자기의 뜻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물론 신자라고 불려지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저의 주머니가 지금 비어 있어요. 제가 가난해 죽겠어요. 하나님, 제 주머니가 이렇게 비어 있는 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가요? 이거를 여쭈어 보지를 않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제 주머니는 비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의 주머니를 채워주시지 않고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 꼬박꼬박 하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헌금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많이 주면 많이도 바칠 건데 왜 하나님은 내 주머니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러는 신자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신자예요. 하나님, 저의 주머니가 왜 이렇게 비어 있죠?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가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몸에 이런 질병이 있는 거죠?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건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이 생기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 소원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완전히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원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여전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가 되어서 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천성을 사모하면서 내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에서는 여행객처럼 마치 외국인처럼 그렇게 이 세상은 사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 땅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해서 땅밖에는 모르는 사람들이 소원을 품고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소원으로 품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것에다 목을 메고 산다면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고요. 그게 얼마나 참 유치하고 정말 그러냐고요. 우리는요, 이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얼마나 지니고 있는가, 그거로다가 우리들의 진가를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가 어떠한 신자인가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성공했나, 이 땅에서 얼마만큼을 가졌나, 이런 걸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나, 얼만큼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가, 이거로 평가되어지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을 얼만큼 지금 닮아 있나, 그거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속한 왕국이 이 세상이라면 당연히 이 세상의 성공 여부로 평가가 돼야 그게 맞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왕국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라고 주님이 기도 내용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하나님 나라와 맥락을 이어서 이제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그 뜻이 화면에 안 뜨니까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이 뜻은 그냥 뜻이 아닌 거 아시죠? 이 뜻은 하나님 뜻입니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제는 그 뜻이, 자, 하늘에서는 이루어졌고 이제는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니까 위에서 기도해라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기 하나님 뜻, 그 뜻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죠? 그거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사는 나라를 이루는 것, 그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바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이루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자, 이제는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건데 누가 그 뜻을 이루어내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전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그런데 왜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라 하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순종하여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영광과 행복과 그 영원한 것을 입혀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노아를 어제 보내고 어젠가 그젠가 보내고 참 하루도 안 됐는데 엄청 보고 싶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랑밖에 없어요. 이 녀석은 졸려도 땡깡 쓰지, 배가 고파도 땡 쓰지. 걷고 싶다고 그럼 걸려달라고 그러면 되잖아. 울어 제끼는 거야 그냥. 근데
얘가 하는 건 뭘 놔두지 못해. 위험스러워서 항상 눈으로 쳐다보고 가까이 감시를 하고 있어야 돼. 이거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데 써먹을 짓은 안 하는데 그렇게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자식이니까, 손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가 아주 능력이 많고 유능해서,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좀 시켜 잡수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충만함에,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그 삶 속에 그 기쁨과 행복과 영광을 우리들한테 입혀주시려고 그래서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성경, 요건 아마 화면에 없을 텐데 혹시 있나요?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신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부 하셔도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할지니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뭘 이루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요. 성경에 기도하면 이루어지시겠다고 했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하는 거 주셔요. 사실 주신다고요. 근데 기도의 정말 진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걸 알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하신다는 것을 너희는 알고 사는 자가 되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런 자에게는 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과 딱 맞아요? 하나님의 뜻과 딱 맞으니까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못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성경이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품어야 되는 소원은 하나님의 의중을 품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걸 나의 소원으로 품고 그걸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100% 다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후 예배 시간을 지금 맞추려고 하니까 참 제가 힘드네요. 이게 시간을 맞추려니까. 어쨌든 오늘 오후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이 말씀 메시지는 중요한 부분은 다 전달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더 전할게요. 어느 경건한 신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아까 에스겔 성경을 제가 읽어드렸죠. 내가 다 하는 거야. 그래도 너희는 구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신자가 있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는 신자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방치한다라는 건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이 말이에요. 내버려둬. 왜? 자기 뜻만을 구하니까. 자기 뜻만을 구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뜻만을 구하는 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못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신자는 하나님이 방치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무섭게 심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방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죠? 혹시 거기 본문에 있으면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냥 내버려 두사, 그냥 놔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더라. 여러분, 사람 망가지는 거는요, 내 믿음은 망가지는 거예요. 이건 사람은 꽃밭과 같아요. 꽃밭. 여러분, 화단을 조성을 해놓고요, 내비둬 보세요. 1년 동안. 그거는 온 세상에 그런 잡초구덩이가 없어. 그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화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요, 이 화단이 진짜 아름다운 화단이 되려면 항상 가꿔야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간섭을 해 들어오셔야 여러분과 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거를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뻔히 알면서도 괜찮겠지 하고 불감증에 이렇게 생활을 할 적에 하나님이 너 그거 안 돼 그러고 당장 몸에 어떤 이상도 주시고 어떤 가정에 어떤 바로 사인을 주시고, 그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인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하나님이 방치하시면은요, 그냥 사람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자기 스스로 회복 능력이 없어요. 그런 힘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앞길에다가 담을 쳐서 막아서 그리 못 갈 길은 하나님이 담을 쳐서 막아서 막으신대요. 그뿐만 아니라 가시 울타리로 막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왜 내 인생길에는 이렇게 가시밭길이 많아요? 왜 내 인생길에는 이렇게 막힌 담이 많아요? 불평하잖아요. 그걸 우리들이 이제 알고 성숙된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예?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오거나 어찌 살아야 할지 앞길이 막막해 보일 때는요, 괜히 부부끼리 싸우지 마시고 너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 그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감사하셔야 해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생각해 가면서 우리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 좀 하십시다.